오늘 에베소서의 이제 마지막 설교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개월, 6개월 가까이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는,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어떤 성도님이 지난번에 설교 때 제가 중고거래 했던 이야기, 그거 진짜 어떻게 된 얘기냐, 내막을 알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것 말고 에베소서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내용이 뭔지, 나는 그걸 우리 지금 옆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나는 이런 단어나 이런 문구나 이런 결심이 있었다, 한번 해볼까요? 지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런 게 잘 못하시겠죠. 우리가 듣기는 참 잘 듣고 또 은혜도 받으셨을 텐데 그것을 내 말로, 내 삶으로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에베소서는 아니지만 통일선교주의를 맞아서 외부 강사님을 모셨거든요. 두 분이 오실 겁니다. 부부입니다. 여성분은 북한에서 오셔서 오랫동안 기도 사역을 하시다가 최근 이제 통일코리아라는 협동조합 사역을 하시는 우리 박예영 선교사님이 오실 거고요. 또 그 북한을 놓고, 통일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꼭 북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습니다라고 품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돼서 박예영 선교사님을 만나서 결혼하신 우리 김승근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건데, 1부 예배 때는 남편 목사님께서, 또 2부 예배 때는 우리 박예영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두 분이 CBS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간증해 주셨는데, 이 남남북녀가 만나서 함께 통일 한국을 꿈꾸며 살아가시는 삶의 이야기들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통일과 관련된, 그렇죠, 통일이라는 주제가 또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분단된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놓아서는 안 될 부분이 바로 통일입니다. 북한 그리고 남한 형제들이 함께 어떻게 어우러져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삶을 실천하는 것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중요한 모습이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에베소서의 전체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AD 50년에서 52년간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에베소라는 지역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에베소 교회예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들러서 2년 3개월을 가르칩니다. 두란노 사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에베소는 그 소아시아 지역의 어떤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여행의 상당한 기간을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일에 힘썼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AD 62년에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그때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게 돼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요.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AD 95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30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30년의 시간 동안 변화가 있었겠죠. 에베소서를 우리가 쭉 배워왔고 30년이 지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로마 황제 중에 네로 황제를 잘 압니다. 네로 황제가 AD 50년경 그 중반쯤 해서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했어요. 로마 시내 한 절반 정도가 탔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큰 화재였는데, 이제 민심이 황제를 향해서 이제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때 네로 황제가 묘수를 쓰는데 이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적인 핍박을 일으키거든요. 그때 상당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로 황제보다 더한 황제가 있었는데, 이제 AD 90년경에 등장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이 황제의 어떤 주 사역은 기독교인을 말살하는 거였어요. 공포정치, 잔인한 정치를 폈던 황제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이제 로마에 가서 감옥에서 에베소를 이제 편지를 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2년 뒤에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뒤이어서 목회를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누구신지 아시나요? 바울의 후계자 누가 있죠? 네, 디모데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그 소아시아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게 돼요. 그런데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다가 순교를 하는데요. 어떻게 순교를 하냐면, 그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를 섬기는 도시였잖아요. 전 세계 그 거대한 신전에 이 축제가 되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때 디모데가 아데미 여신은 헛된 우상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순교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승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다시 또 그 소아시아 교회를 목회할 목회자가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3대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되는데요. 디모데가 사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 요한을 초빙을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있던 그 이제 사도 요한이 그래서 에베소로 60년경에 이제 이주를 하게 돼요. 당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네로의 핍박,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거세질 때였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거세지면서 흩어지잖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로마에서 멸망당해서 곳곳으로 흩어질 때 이 요한도 이렇게 같이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목회를 잘 하다가 도미티아누스가 이제 즉위를 하고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핍박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도 요한을 가만둘 리가 없죠. 그래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 독약을 먹였는데 요한이 죽질 않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거기서 에베소 교회, 그 소아시아 7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도미티아누스 황제도 결국 측근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요한이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거의 90세 말년이었어요. 그 노년의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가르쳤던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이 설교단에 서서 설교할 만한 여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서로 사랑해라, 요 이야기만 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 속에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남겼고,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수요 온라인 그 성경 공부 통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7교회를 지금 이제 살펴보면서 이번 주는 우리 전체 성도님들에게 이제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를 설교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마다 이제 서머나 교회부터 시작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분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인데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뼈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뼈는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앞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7뼈는 7교회의 사자, 7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수 있죠. 천사들이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곱 별과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참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교회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목회자 디모데는 그 에베소 지역을 목회를 하다가 이 아데미를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자신들의 믿음을 꿋꿋이 지켰어요.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진짜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고요,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었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0명이라면 100%를 놓고 보면 정말 몇 프로 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이단들을 밀어내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다는 거,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존경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던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교리적인 문제로 이단들이, 거짓 사도들이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내가 곧 올게, 곧 마지막 날이 올 거야 라고 했을 때 모든 제자들은 곧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러니까 나 버틸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10년, 20년이 지나도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기만 할 뿐 우리에게 더 나아지는 삶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 틈을 타서 거짓 사도들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니골라 당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니골라 당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어떤 정리된, 일치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7 집사를 세울 때 마지막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훌륭한 집사였다가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만나서 지쳐서 처음엔 예수님을 따랐지만 배신하고 영지주의자가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자가 당시 초대교회 유명한 이단이잖아요. 영과 육을 분리시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찌되었던 이 니골라당을 미워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걸 보면 에베소 교회는 이 거짓 사도들, 우리 교회에 몰래 침투한 이 이단들,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고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낸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매우 탄탄하게 자신들의 삶을 지켰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이곳에 우리 신천지가 침투해서 우리 교인들을 미혹하고 혼돈스럽게 할 때 그 신천지를 분간해내고 쫓아내고 우리의 신앙을 고수했던, 우리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많이 먹잖아요. 비난받잖아요. 조롱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것이 옳다, 이 진리를 지키고 견뎌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모습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 그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기에 보면 당시,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러면 약 10년도 되지 않은 때거든요. 너희들의 믿음이 든든히 서 있고 모든 성도를 향한 그 사랑, 그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에베소 교회가 든든하게 잘 자라고 있었는데 지금 30년이 지나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 교회를 향해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 싸워왔던 에베소 교회가 중요한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입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보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부터 너희 마음속에 사랑이 식었는지 잃어버렸는지 생각해 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지금 있으십니까? 혹시 없으시다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근데 생각해 보는 게 아니고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 언제 하세요? 내가 정말 잘못했을 때, 그 죄를 깨달았을 때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잃어버린 걸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중요한, 죄와 같은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처음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의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세요. 촛대는 뭐냐면 교회예요. 너의 교회됨의 정체성을 내가 옮겨버릴 거야. 교회로서의 너의 정체성을 내가 옮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어쩌보면 구원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을 지킨 거, 신앙을 지킨 거 너무너무 잘했다, 칭찬받을 만하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걸 놓쳤는데 너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했던 그 뜨거운 사랑, 그 순수했던 열정들을 잃어버린 거 어디서 왜 잃어버렸는지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다시 처음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처음 행위가 뭐였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처음 행위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그걸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들어왔던 거예요. 그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었어요. 당시 문화는 다문화 시대였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다문화가 공존하던 시대였어요. 문화와 언어, 종교, 관습 모든 게 달랐던 곳이었어요. 강력한 신분제도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었던 시대, 그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한 가족이다, 당신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당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고 에베소 성도들은 너무나 기뻤어요. 자유를 맛보게 됐습니다. 평화를 맛보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삶이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삶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교회가 보여주었던 처음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처음 행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이 세상을 나아가서 그렇게 살려고 하면 그렇게 사라집니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끊임없이 경쟁하게 만들고요, 당신과 내가 다르다라는 걸 구별짓게 하면서 이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실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게 맞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시해도 되고 이용당해도 되고, 내가 그들을 착취해서 내가 더 잘 살아도 된다, 그걸 당연시 여기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생명을 소중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용하는 도구로, 대상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당연히 여기는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그 세상에 다시 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임해 있습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충만하다라고 하실 때 그 충만함은 지금 당신 옆에 있는 그 지체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피조물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게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이번에 그 종영한 넷플릭스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 한마음 운동회를 하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한마음으로 이제 운동회하는 장면으로 끝나요. 거기에 각양각색의 삶의 스토리들이 그 드라마에 펼쳐지잖아요. 그들이 한마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립니다. 마지막 엔딩 장면을 보니까 그 주인공의 삶의 이야기들과 또 단역들, 조연들의 어떤 삶을 이렇게 한 컷씩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메시지가, 작가가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나왔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명 하나, 우리는 이 땅에 괴롭기 위해, 불행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 모두 행복하세요 라는 이제 메시지를 남겨줬어요.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우리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이 괴롭고 불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소수만, 특별한 사람들만 그 행복이 허용되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소수의 능력 있는 사람들만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불행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린 사회예요. 그래서 그 행복을 쟁취하기 위해 무한 경쟁 시스템을 돌립니다. 여기는 이제 고등학교잖아요. 고등학교는 1등 아니면 다 불행한 곳이 고등학교입니다. 우리 교육이, 그게 교육은 아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이 소수의 사람들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실패자, 루저가 되게 만들어진 시스템, 그게 교육만이 아니죠. 이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행한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사랑받을 만하고, 그렇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게 마땅한데 우리가 사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비전을 품었을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냐?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샬롬을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사야 1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제가 세 번역 말씀으로 번역해 왔는데 한번 말씀 다시 띄워주시고요. 세 번역 말씀에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한 세상이 어떤 모습이냐면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는 그 앞부분을 보면, 11장 앞부분을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요,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새끼 사자가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고 그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손을 넣는다. 이런 모습이 나와요. 서로 해치거나 피해주지 않는 그런 삶, 그걸 하나님 나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되냐고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다면 우리 땅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아는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어떠해야 된다고요? 이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야 라는 걸 증명하는 게 바로 그런 교회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 높은 뜻 우신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네, 우리 높은 뜻 우신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교회입니다. 교회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 진짜 좋다라고 정말 칭찬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불의를 타협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재정이 투명한 교회, 끝없이 개혁에 힘쓰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건 너무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당연히 갖추어야 하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만큼 해도 잘한다, 칭찬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기본이야. 너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십과 법을 따르기 위해 애쓰는 거 내가 너무 잘한다.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지키기 위해 참 무던히도 애를 쓰는 순간 놓친 게, 잃어버린 게 있어요. 사랑입니다. 성도 간의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솔직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높은 뜻 교회 다니는 프라이드는 있는데 나는 높은 뜻 정신을 가지고 나와 우리 가족을, 우리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 교회의 실체를 깊이 살펴보면요, 들여다보면 높은 뜻 충의교회 때도 그랬어요. 대부분 교회 개혁을 앞두고 수평 이동해 온 교인들입니다. 그냥 기존 교회 다니다가 기존 교회 실망하고 상처받아서 그래도 좀 건강한 교회 찾아서 온 게 높은 뜻 충의교회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수평 이동한 교회예요. 괜찮은 교회, 정직한 교회, 권위적이지 않은 교회, 성도를 막 이용하지 않는 교회, 너무 좋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올 것 같으세요? 높은 뜻 교회에 와서 예수 믿기 시작했다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준과 상식이 매우 높아서 그래요. 문턱이 높습니다. 높은 뜻 정신을 굉장히 강조하고요. 우리가 그 높은 뜻 정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나름의 또 많은 기준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올 수 있지가 않고 저기 가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돼 라는 게 은연중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교회된 우리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높은 뜻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주인 삼는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십과 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니 여러분의 삶을 통해 조금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시나요?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저 사람 나 알고 싶다, 관계 맺고 싶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가 혹시 높은 뜻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것 하나에 만족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찾아간 잃어버린 자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그들에게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문턱이 낮아져 있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설교라는 책에 이 에베소 교회가 그 어려운 중에 믿음을 지킨 거 너무너무 잘하고 훌륭한 일인데 사랑을 버린 이유는 아마도 다른 것이 더 쉬웠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난과 어려움 속에 믿음을 지키는 게 더 쉬웠다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 먹고 살기 힘든 그 순간에 사랑하는 게 더 어려웠기 때문에 그걸 좀 뒤로 미루고 믿음을 지키는 것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믿음을 강조했어요. 옳고 그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옳다라는 걸,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와 좀 생각이 다르거나 신앙이 틀렸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내쳤습니다. 틀렸다, 잘못됐다, 우리만이 옳다라고 똘똘 뭉쳤어요. 그래서 지극히 이기적인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개교회 중심주의로 흘러버렸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한 지체, 한 가족, 모든 교회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워줘야 되는 교회이지만 정말 분열된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물론 각자들은 우리는 신앙의 정수를 지켰다, 우리는 참배할 때도 우리는 지켰다,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다, 우리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자신들은 진리를 지켜왔다라고 기뻐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들만의 세상, 그들만의 나라였습니다. 도대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사랑이 없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맞아요. 사랑하며 산다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알지만 그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핍박을 하고 고난을 줬을 때 내가 믿음을 지키는 거, 그건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사랑한다는 거 어렵더라고요. 말씀드리지만 에베소 교회는 다문화 사회였습니다. 다문화 공동체였어요. 정치 색깔도 다르고 경제적인 수준도 다르고 문화나 언어도 다 달랐어요. 그런 잡동산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모여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처음엔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에 감격해서 너와 내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귐의 공동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원래 차이가 있었으니까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사건건 의견이 부딪히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하는 방법도 다르고 대응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러면서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뒷담화가 시작이 되죠. 끼리끼리 모입니다. 누구는 이런 상황에 나는 믿음을 지켰지만 저 때 타협한 사람들, 신앙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뒤에서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목숨을 걸고 교회를 와야 된다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두 쪽으로 갈라놨었습니다. 나는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충성되이 내 맡은 사명을 감당했지만 넌 그동안 편하게 온라인으로 예배 잘 드리지 않았냐라는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힘들게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데 너는 왜 아직도 그렇게 편안하게 서비스만 받고 있냐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처음 만났던 그 사랑, 열정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게 꼭 결혼 관계랑 비슷해요. 사랑하면서 만난 사람이 같이 살다 보니까 계속해서 차이가 생기고 점점 더 그 사랑으로 하는 연합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끝까지 우리가 그걸 지켜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그걸 지켜야 되는데 교회는 어떻게 돼요? 에이 말어, 안 가고 말지, 나랑 맞는 사람들이랑 신앙생활 하지 뭐, 이렇게 되어버리다라는 겁니다. 높은 뜻 교회가 이 높은 뜻 정신에 대해서 600명이 있건 1000명이 있든 다 1000명의 높은 뜻이 있어요. 이게 높은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높은 뜻 교회를 경험하지 않은 분들에겐 또 다른 차이와 차별을 두게 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가 그렇게 다 뒤섞여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한 지체로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외적으로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오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에 급급하다 보니 옳고 그름을 따져 분별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렸고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수준, 이성적으로든 합리적으로든 어떤 수준을 쌓다 보니까 울타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분들이 영 자리 잡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어쩌면 그런 교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걸 지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요한의 강조점은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에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얘기해주고 싶었던 건 끝까지 사랑하는 삶이었어요. 요한복음은요,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에베소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건 당연했는데 너희가 잃어버린 사랑, 그 사랑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끝까지 자기를 배신할 줄 알았던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는 바로 이 사랑의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이곳에 와서 서로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케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든 어떤 수준의 삶을 살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상관없어요. 이곳에 왔을 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당신이 얼마나 존귀한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지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럴 때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그 칸 영화제에서 또 수상한 우리 한국 영화 브로커라는 영화 있잖아요. 이미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 영화의 핵심 대사가 있습니다.
그 방에 모여가지고 불 끄고 태어나줘서 고마워라는 이 메시지를 전해주거든요. 태어나줘서 고마워. 근데 여러분, 거기 주인공들은요, 차라리 안 태어난 게 나을 뻔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에요. 사랑받지 못하고 왜 태어났나, 그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모여서 같이, 물론 좀 내용 자체가, 주제 자체가 무겁는데, 그런 이들이 서로에게 어떤 가족됨의 그 기쁨을 맛보면서 서로에게 태어나줘서 고맙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잖아요. 어쩌면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실패한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다시 살아날 힘과 살아갈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로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의 울타리가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작년에도 몇 번 설교 때 썼던 인생 그림책 중에 하나가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이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서로 다른 네 종류의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면서 그 사랑으로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인데, 사진 하나 띄워주십시오. 몇 장면만 제가 가져왔어요. 이제 소년과 두더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다음에, 죄송합니다. 잘 안 보여가지고. 이 다음에 크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두더지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소년이 친절한 사람이라고 대답을 해요. 이 책은 이제 친절함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다. 두 번째 장면. 이제 소년이 두더지한테 물어요. 넌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니? 두더지가 사랑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성공은 사랑하는 삶. 우리가 살면서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라면 그건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음 장면. 이번엔 여우까지 합세를 했습니다. 소년이 때로는 길을 잃은 느낌이 들어. 두더지가 나도 그래. 그렇지만 우린 널 사랑해. 그 사랑이 널 집에까지 데려다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잠깐 설명해 드리면, 소년은 지금 집을 찾아가는 여행 중에 이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이 너무 험하고 방황하고 그래서 길을 잃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런데 길 잃은 것 같지만 우린 널 사랑하고 있어. 그 사랑이 널 집에까지 데려다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가족의 의미를 설명할 때 우리가 집 하면 안전하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을 찾아가잖아요. 거기에 누가 있어서요? 가족이 있어서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걸어가는 그 여정, 거기가 바로 집이다라는 깨우침을 나중에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존재하는 기쁨을 누리는 곳이 나에게 안정감을 준다라는 거예요. 또 넘겨주세요. 이제 말이 등장합니다. 이 말이 약간 예수님 같은 역할을 하는데, 소년이 그럼 넌 나에 관해 모든 걸 알아? 이렇게 말에게 묻습니다. 말이 그래. 소년이 다시 물어요. 나에 대해 모든 걸 아는데도 여전히 날 사랑해? 말이 알면 알수록 우린 내 모든 것을 더욱더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끼리 서로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알면 알수록 제가 그런 애였어?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상처를 받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의 허물도 그의 연약함도 다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 그게 회복 아닙니까? 우리 다 연약하고 모자란 존재잖아요. 그런 내가 용납받을 수 있고 그런 나를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한다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장면. 너희 모두를 사랑한다고 말했으면 싶을 때가 있어. 그렇지만 말하기가 어려워. 그래? 소년이 되물었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해. 우리가 여기 함께 있어서 기뻐. 그렇구나. 소년이 덧붙였어요. 나도 우리 모두가 여기 함께 있어서 기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있다는 것이 사랑한다라는 의미. 우리가 사랑함으로 이곳에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함으로 함께 있는 이들에게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4장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1장에서 3장까지 에베소서는 교리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구원받은 은혜, 우리가 한 지체로 지어져가는 그런 존재들, 교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4장부터는요 실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1장부터 3장까지 교리를 철저하게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4장부터 이어지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죠. 에베소서를 요약하면 너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함께 지어져 가라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어떤 책인지 모르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에베소서를 이렇게 세 문장으로 요약을 했더라고요.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다. 두 번째, 그런데 교회는 다르다. 세 번째, 그러나 하나가 되어 함께 자라야 한다. 교회는 하나다. 하지만 교회는 다르다. 그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삶은 내가 모든 일을 한 뒤에 좀 여력이 생겼을 때, 좀 힘이 있을 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을 지키는 것, 내 신앙을 지키는 것도 힘들어요. 사랑은 나중에 할래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과 신앙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내 안에 사랑이 없다고 느껴지면 도대체 어디서 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돌이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안에 내가 너에게 부어준 그 사랑, 그거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네가 교회로서 교회됨을 누릴 수 없다. 너의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건 생명과 관련된 문제예요. 성도가, 교회가 서로에게 친절하고 우리 인생의 성공은 사랑하며 사는 거야 라는 걸 알려주고,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신비한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이기를 원하고, 함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우리 교회가 소망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교회로 존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들에게 교회됨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삶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